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종말에 이른 것일까요?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이 말은 다른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끝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카운트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종말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 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기뻐합니다만 수명이 몇십 년 더 늘어난다고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의 세월도 어제 같고 밤의 달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그 해에 다른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아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의 많은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그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생명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할 만큼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태도여야 할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에 따르면 우선 늘 근신의 자세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마지막이 이르면 기도하기보다는 당황하고 놀라기 쉽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막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가까웠던 사람도 허물이 보입니다. 게다가 허물이 한번 보이면 더 많은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8절에 이어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대접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면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미덕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환영할 귀빈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상황의 손님,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 이어 10절에서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심히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수고이고 헌신이고 섬김이며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의 정도는 그의 능력과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직도 여전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섬김을 못하겠다는 핑계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마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써 다른 일을 비참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몹쓸 짓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섬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모든 사랑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청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깨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이 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은 늘 종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